예. 우리가 말하는 견성 또는 깨달음, 도대체 무엇이 견성이냐?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 쪽에서는 화두 참선이 최고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한번 해보시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것이 참나이든 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고, 참나? 크게 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경주에 있는 큰 스님을 만나서 독대를 한 과정에서 지금 또 그 생각이 큰 스님의 둘이서 독대할 때 참 많은 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시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준 겁니까? 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뺏어갈 수 있나? 뺏어갈 수도 있는 거야. 늘 언제나 있었는 거다. 늘 여의하게 있었는 거다. 그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했을 때 뭔가가 탁 오더라고요. 그런 몇 마디만 기억이 남지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남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의 단서가 돼서 탁 깨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깨침 그 자리는 뭔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해갖고 나름대로 어떤 근기가 높지 않을 때는 그 당시에 내가 탁 깨쳤을 때도 이 벙어리가 꿈을 꾸었다. 그 느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후엔가 큰 스님 배구남에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끼리 그걸 뭐라 그랬는데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그걸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나요? 보림도 아니 보림은 자기 혼자 일하는 거고 하여튼 깨달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서 갔는데 거기 있는 어떤 스님이 내가 그럼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것을 한번 내보시오 이랬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내보고 깨달은 것을 내놔보시오 하면은 딱 이렇게 했을 건데 그리고 딱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은 자기가 못 깨친 거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깔아모아야 되는데 이게 하는 깨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 갑자기 그 단어가 안 떠오르네.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같이 탕마 이제 떠올랐네. 탕마하는 시간에 그랬어요. 이 깨쳐도 그것을 말로 표현해는 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 공부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하는 말이 아마 그런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도 공부하고 어록도 좀 공부하고 큰 스님의 설법도 듣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근기가 높아졌을 때 이게 아마 깨치는 거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다 깨쳐요. 그 당시에나 불교에 관련되는 거라고는 한국 불교대학교에 다녔는데 3분의 한 절반 정도 출석을 했을란가?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했을라나? 그렇게 많은 왜냐하면 직업이 있다 보니까 7시에 수업이 있는데 나갈락 하다 보면은 손님이 쑥 들어오면은 사문 못 간다는 거니까 그날 결석하고 이런 식으로 끼럭끼럭 다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지식의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하고 독대를 해서 다 깨치는 걸로 봐서 이 깨침은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지 않아. 동해 가서 한번 찍어보고 남해 가서 한번 찍어보면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또 어떤 큰 스님 그러잖아요. 자기 제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제자 보고 이놈아 너가 책만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하노?
깨달아 갖고 해야지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스님 고기 잡는 방법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질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낚시질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게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를 아마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뭐 천도제도 지낼 줄 알고 연불도 할 줄 알고 또 그 신자들이 오면은 그 신자들에게 상담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근기가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이놈아 깨달으면은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는데 그깟 낚시질 배워서 뭐 하겠노? 이 말이 참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게 그 정도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한번 깨쳐보고 싶다. 그러다가 또 저는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 상담입니다. 연기법 상담가 견성인데 연기법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다 연결되어 있다. 누가 연기법 하면 연기법이 뭐라요? 그럼 저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우리가 인연이 다 돼갖고 뭐 헤어지고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그 연기법 하면은 잘 모르는데 인연법 하면은 다 알아먹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상담 기법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에 그 상담 기법을 연기법 상담. 우리가 지금 화가 났다. 화가 났는 것은 왜가 화가 났느냐? 다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친한 친척들이 늘상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갖고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하하니까 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고 부처님 또 삼독 중에서 탐진치 탐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또 마음적으로 탐하는 거 그다음에 화내는 거 어리석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충동적이에요. 아주 다혈질고 충동적이에요. 아마 내 싫으면은 얼굴에 벌써 아마 표가 날 정도로 이 화를 잘 내는. 그래서 그 화가 왜 나는가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 화를 그리고 지금 살아오면서 최근에 이제 60이 넘으니까 그 탐진치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훔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화를 내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항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오히려 그 화내는 것이 가장 삼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럼 왜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내는 것은 딱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화를 가장 잘 내는 대상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식, 마누라, 부모, 친척. 이 순번대로 저기 아프리카 토인 식인종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뉴스에 아프리카 식인이 탐험 온 어떤 백인을 하나 잡아먹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도 여름이니까 김치 시원한 거 그거 담가갖고 남아김치를 먹고 싶다 했는데 마누라가 무시하고 남아김치를 며칠 지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됩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요. 그 화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점점점 커진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처음 만날 때부터 별로 그렇게 안 좋았다는 뭐 근본적인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하는 그 뭡니까? 내가 좀 무시를 당했다든가 그런 건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뭐 길 가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었다, 물론 순간적인 화가 조금 날라간 건 몰라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자기 딸이 그런 모습으로 다녔다 하면은 그 딸을 불러갖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화는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를 내는데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무시당하고 뭐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 부처님도 그 사성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괴로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매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방법은 뭐냐? 고진멸도 아니고 그래 팔정도. 그리고 부처님은 이 팔정도를 닦아서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팔정도가 요새는 육바라밀로, 요새는 대승불교를 가면서 육바라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이렇게 나. 1심에서 진전문과 생멸문 2문으로 나눠주고, 또 1심을 그 최상용 또는 법신, 하신, 보신 뭐 이래 갖고 3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4신은 뭐냐? 진여, 깨달음의 진여와 부처님, 그 다음에 불법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 이때 불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때 불은 이때 우리가 기기한데 불법을 전하는 자,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 2500년의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을 뭐 존경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불법성 했을 때 이 불은 누구냐 했을 때 불법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불자, 우리가 붓다라고 그러잖아요. 붓다. 인도말로 붓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 중에서도 저기 뭐 혼자 가서 산속에 살면 우리가 뭐 그 큰 도면 불법을 전하는 깨달은 자, 불법을 전하는 깨달은 자를 우리가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 그리고 부처, 그다음 부처의 법, 그 다음에 승보, 그리고 우리가 불법승이다. 그게 사신이고, 그 다음에 오행은 그 육바라밀을 말해요. 육바라밀인데 선정과 지혜를 구분하기 어렵다 해서 하나로 묶음으로써 그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그 다음에 그 오시지게, 인욕, 인욕, 오시지게, 인욕, 정진, 근데 오신, 지게,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지혜와 선정, 지혜와 선정과 지혜는 둘로 나누기 어렵서 하나로 뭉쳐갖고 지혜, 그러니까 뭘 하나로 보고, 상구불이 하와 중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공묘화, 진공모유 하나로 보고 오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인욕바라밀이 뭡니까? 그 인욕 참는다 아닙니까? 화를 참는다. 근데 불교에서는 화를 참아갖고 될 일이 아니다. 화를 참지 말고 화가 난 그 넘어 분별심이 일어나기 그 전의 자리, 그 전으로 돌아가라 이거다. 거기가 뭡니까? 그 전으로 돌아간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요, 그 자리가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화를 참으라는 이야기하는, 화가 없어. 원래 화가 없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돈을 10억을 벌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되고 맨날 가난하게 산다.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 해도 화가 날 수도 있다. 근데 그 불교에서는 화를 인욕바라밀, 인욕하면은 화를 참는 거지만 인욕바라밀을 했을 때는 뭡니까? 화가 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렇잖아. 세상 그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교통사고 났는데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 나기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은 그 교통사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분별하기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요, 텅 빈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할 때 뭘 깨닫느냐 했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표현을 숲에서 집으로, 숲이 뭡니까? 번뇌망상.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진여, 깨달음, 견성, 참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란 뭐냐? 참나를 찾는 것이 견성,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참을 것이 아니라 화나기 그 전으로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내 스스로 그걸 분별했다는 거야. 웃어도 그만인 일을 내가 화를 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그거 갖고 뭐 화내노? 그냥 한번 웃으면 그만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한번 웃어버려도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웃어가 될 일이 아니고 화가 머리까지 쳐오르는 일이라.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 화를 붙잡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내보고 그 일로 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화낸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다니까. 근데 내가 그 화를 내 혼자만 그렇게 크게 화를 나는 것은 내가 그 화를 붙잡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화가 안 났지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혼자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참지 말고 화가 나기 그 전은, 분별하기 그 전으로, 분별심이 일어나기 그 전, 그게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참나 자리로 가느냐? 이게 숲에서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그 일심 이문 했을 때 이문이 뭡니까? 중생심과 부처심 아닙니까? 늘상 우리는 중생과 부처,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내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둘이가 살고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별심이 일어나기 그 자리로 가면은 불심이 되는 거고, 나와서 분별하면은 내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 우리 하두했을 때 그 하두가 뭐 이빨에 털 났는 동, 또는 그 뜰 앞에 참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상근이다, 이런 것을 또 묻자 하두, 이 먹고 이런 하두를 붙들고 해서 그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참나 자리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의 들다보는 거, 그러면은 내가 왜 화를 났을까? 화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자신에 관해서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좀 천천히 한다든가, 말을 빨리, 하여튼 자기 자신의 증상을 갖고 그것을 화두로 붙들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면은 바로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참나를 찾지 않을까. 옛날에 현사 스님이 있고, 현사 스님과 도반관계에 있는 장경 스님이 있었는데, 이 현사 스님은 깨쳤어요. 근데 이 장경 선사는 못 깼어요. 이 두 사람이 도반관계고, 아마 현사 스님이 사형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경 선사가 찾아갔죠. 자기 선사, 도반관계에 있는 사형한테, 나도 너무 깨닫고 싶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깨달은 사형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사형이 하는 말이, 저 창문 밖에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예, 들립니다. 그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면은 견성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들어. 내가 왜 화를 낼까를 따라 들어가 보면은 내가 분별했고, 그럼 그 분별선을 넘어선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참나 자리에 탁 자기 자신이 이거네 이러면 것이죠. 이거네. 그게 참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화두를 들고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뭐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으면 나는 왜 화를 낼까?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 쭉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분별심이네.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는 어딜까 해서 탁 그 숲에서 집으로 탁 돌아오는 순간 이거네 하고 스스로 탁 깨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혼자서 끙끙대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자를 찾아가라.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교학자 이런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정말 가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길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깨닫는 방법 중에 큰 하나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